한국과 교회를 도와달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오히려 이해하기 쉽겠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서 달라지게 해달라는 것이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와 성도가 달라지게 해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여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스스로 믿음을 지키며 말씀에 근거하여 예전과 다르게 행동부터 해야 합니다. 교회는 크게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가입니다. 목회자가 신학교 박사 출신이든 성도가 몇 명이든 제자 훈련이니 전도 훈련이니 다 필요 없습니다.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의 장로를 부르라고 하셨는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치유를 해본 경험조차 없는 목회자와 장로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교회마다 나름 프로그램을 만들어 수십 년간 전 성도들을 붙잡고 그렇게 성경 파헤치는 교육을 해도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신앙이나 믿음의 수준이 어린아이에 불과하고 교회 이탈 현상이 해마다 증가하니 그 성과는 볼 필요 없이 무의미한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뻔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 성령 충만을 눈을 씻어도 찾아볼 수 없고 세상 친목 모임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시기, 질투, 욕심이 차고 넘치는 교회. 말씀은 있지만 성령이 없어 하나님의 권능이 말씀을 통해 살아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뭘 또 정결케 해달라, 주님에게 전념하게 해달라고 조를까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당신은 오히려 스스로 아직도 죄인 코스프레를 하면서 유혹과 중독에서 허우적거리며 도와주세요, 끊게 해주세요 라고 하지 말고 스스로 벗어나면 됩니다. 그게 잘 안 된다는 당신의 의지 박약은 당신이 극복할 숙제이지 힘을 달라거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빌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마보이로 만들고 싶지 않으십니다.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자로 성장하기 원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누구나 하는 이 구절을 보면서 그러니까 내가 뭐라도 할 수 있게 없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해야 한다는 것, 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께서 행하소서라고 기도하며 마치 자신은 아무것도 안 하고 단지 말씀에 순종을 할 테니 알아서 다 해달라는 어린아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율법과 구약만 하는 교회에서 매번 예수의 보혈만이 나를 정결케 한다고 듣고 배우니 이런 요구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때마다 십자가의 재탕 삼탕 당신 때문에 달려야 하나요? 이미 죄값을 치르셨는데 이를 믿고 믿음으로 붙잡고 사는 것은 고사하고 죄책감과 정죄감밖에 몰라 손 놓고 벌렁 누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정결케 하소서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저절로 정결해지지 않습니다. 자꾸 뭔가를 얻으려고만 하는 것을 기독교라고 생각하는데 매사에 도전은 고사하고 두려움에 손 놓고 있으면서 뭘 해달라든가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요구는 또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구주가 되어주세요라든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서게 해주세요 등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유행에 휩쓸려 펄럭거리지 말고 하나님을 당신이 전부로 여기시고 말씀의 빛 가운데 머물러 굳게 서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은 당신이 성경에 무지한 것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명령에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고 입증하는 것뿐입니다. 당신이 할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해달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골리앗 앞의 다윗이 되어야지 훈련받고도 두려움에 떠는 군인들이 무리에 숨어들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을 당신이 전부로 삼으려고 하지 않으면서 강압적으로 당신을 휘감아 달라고 한다면 지극히 종교적이고 말씀에 무지한 자가 마치 그것이 신앙인 듯 잘못 배워서 모르고 하는 소리일 뿐입니다. 죄를 반복하는 당신을 만나달라는 부탁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인류 최초로 물 위를 걸은 사람이지만 예수님과 바로 그 순간 같이 있었고 그분이 오라는 명령을 하신 후 빤히 보시는 앞에서 잘 걷다가 물에 빠졌으니 당신이 할 일은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나거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계속해서 무리를 걸을 수 있게 의심과 죄를 스스로 끊는 것이라는
이해가 분명해야 합니다. 안 되니까 도와달라고만 하지 말고 이는 야식으로 치킨에 맥주를 마셔가면서 다이어트가 안 되니 다이어트 되게 해달라는 것과 같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달라,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 내 안에 주님만 사시고 나는 죽게 해주세요란 종교적인 기도도 수십 년을 이어왔지만 주일에 교회 빠지니 교통사고로 나를 치셔서 회개했다는 것을 간증이라고 하는 셀 수 없이 많은 성도와 교회 수준들을 보면 사실 놀랍지도 않습니다. 반복되는 죄에 시달리지 말고 스스로 의지를 발동해서 같은 잘못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해도 안 된다가 아니고 대충 하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요. 대부분의 영상에서 누누이 말하지만 당신의 종교적인 태도가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착각은 분명 당신이 잘못 배워서 그런 것이고, 이런 성도가 널렸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이해는 물론 성도를 올바르게 교육시키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과 구약의 제사만 강조하는 교회가 그렇게나 많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무엇이든 구하고 받는 것에 대해 성경에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부활 승천 전에 예수님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 후 이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변심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성경에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이 분명하게 나뉘어져 있듯이 부활 승천 전후의 말씀도 성령의 오심에 따라 사도들이나 바울처럼 성령 충만하여 말씀에 대한 계시가 높아진 자들과는 달리 그렇지 못한 자들은 낮은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듯이 말씀이 주시고자 하는 본래 의미에 대한 해석과 이해는 분명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달라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목회자부터 성령 충만하고 말씀에 대한 계시가 높아야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성령 충만하여 이런 표적조차 따르지 않는다면 단지 성경 교사일 뿐이고 믿는 자보다 될 수 없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의미 없는 회개니 기도니 외치지 말고 스스로 말씀에 근거하여 사도들이나 바울처럼 장성한 자로 성장해야 하는데, 그러기 전에 단지 직분이 그것을 대신해준다는 착각부터 버려야 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목자이시며 길이고 생명이시지만 스스로를 목자라 칭하며 주의 종이 아닌 주인 행세를 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있는 가운데 변화나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아무튼 분명한 기준은 목회자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종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그분이 사용하시기 좋게 항상 성령 충만한 자로 살아내며 성도들을 온전히 양육하는 것에 전념해야 함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교회와 목회자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감옥에 있던 바울도 골리앗 앞의 다윗도 무엇이든 대신해달라고 졸라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용기는 물론이고 믿음이 없으니 당연하고 어쩔 수 없다는 변명은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조차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언제까지 도와주세요라고 울고 불고 기도원과 산으로 찾아 들어가 기도할지는 오직 당신의 결정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구원과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았다고 하십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을 알고 인정하는 자라면 이미 장성한 자이고, 그렇다면 더 이상 구할 것이 없다는 것도 알 것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공급의 파이프라인이 이미 당신의 영에 연결되어 있으니 스위치를 켜는 것으로 그것들을 활용할 줄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제 무엇이 더 필요해서 달라고 해야 할까요?
주신 것과 가진 것이 차고 넘치는데 그것을 오감으로 느끼려고만 하니 알지도 못하고 안다고 해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분에게 3년 찾기 한 것밖에 없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남편이든 교회든 사회나 정치 경제 무엇이든 품어지지 않으면 당신의 오감과 하루에 12번도 더 바뀌는 기분과 감정, 갬성이라고까지 하며 젖어있는 감성이 모든 것을 그르친 것이니 올바른 마음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세상에 쩔어있는 생각과 마음, 판단을 바꾸기는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작업을 해달라고 하는 게 기도고 믿음이라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먹이는 작업을 꾸준히 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 평생토록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세상으로부터 배워온 고약한 마음을 품고 다른 누군가 당신을 달라지게 해달라는 이기적인 생각으로는 절대 그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하시는 분이 아니니 아무리 기도해봐야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욕심과 욕망이 세상 것을 쥐고 한 손에 말씀을 쥐고자 하는 두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니 아무것도 얻을 것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이 아주 오랫동안 맘마, 찌찌, 까까 수준이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수준에 맞춰 함께 하시며 돌보고 계십니다. 여전히 어린 당신에게 하나님은 장성한 자, 즉 어른이 할 수 있는 일을 시키거나 거기에 걸맞는 대화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니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당신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자라야 합니다. 세상과 교회 아시다시피 문제 많습니다. 사람들의 열등감과 패배의식 그리고 욕심과 중독은 날로 심해지고 교회에서는 교회와 성도를 향해 서로가 죄를 지적하고 목이 터져라 회개하자는 자아성찰은 예나 지금이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자 회개하자고 아무리 외쳐봐야 뭐 하나 제대로 달라진 것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노력과 정성이 부족해서 그러니 이제라도 마음을 굳게 잡고 다시 합심해서 회개하자고 외쳐봐야 스스로 엘리야의 조롱을 자청하는 꼴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로 살 수는 없습니다. 성장해야 하고 그 성장은 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장성한 자의 올바른 언행은 그제서야 가능하니 올바른 말씀을 부지런히 마음으로 받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고 스스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씩 매일 쌓아갈 때 골리앗이라는 세상의 두려움 앞에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은 군인이라 할지라도 숨고 떠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담대하게 우뚝 서서 마땅히 해야 할 말과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뜻도 모르고 거창하게 회개니 변화니 부흥이니 군중심리와 감정에 휩쓸려 교회에 모여 외칠 이유가 없습니다. 사탕 하나 달라고 떼쓰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에서 이제 그만 벗어나 성경에 언급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수많은 명령들 묵상하며 마음에 담고 그것을 하나씩 행하며 살아내는 장성한 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